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참 오랜만에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번 수요일 설교 순서를 옮겨주신 덕에 이제 건강한 딸아이를 잘 출산을 해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아기는 정확히 한 달 전인 3월 26일 주일 오후 4시 15분경에 태어났고요. 소소한 은혜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이소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에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잘 출산하였고요.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무럭무럭 잘 크고 있습니다. 기도와 격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많은 경우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장과 절의 구분에 따라서 읽어 내려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요즘 다루고 있는 로마서 수요 설교 본문조차 이미 나뉘어진 장에 맞추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7장, 오늘은 8장, 다음 주에는 9장 이렇게 이제 장별로 저희가 나누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장절을 따라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하나의 긴 편지를 썼을 텐데 과연 누가 이 장문의 편지를 장과 절로 나누었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거나 이메일을 작성할 때에 아무리 그 본문이 길다고 해도 장과 절로 나누어서 막 써내려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설교 원고를 작성할 때도 수요 설교 1장 1절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2절 참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3절 감사하게도 지난번 수요일 설교 순서를 옮겨주신 덕에 이런 식으로 일일이 장과 절을 나누지 않는 것과 같이 로마서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및 다른 성경의 저자들도 이제 당시의 장과 절을 따로 구분해서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절의 구분은 후대에 이제 더해진 것이지 처음부터 존재했던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 성경을 딱 접했을 때부터 이러한 장절의 구분에 이미 노출이 되고 이미 익숙해질 만큼 익숙해져 있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이 경건의 묵상을 할 때도 그렇고요. 아니면 설교 본문을 정할 때에도 이 장과 절이 나뉘어져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러한 장절의 구분이 꼭 우리에게 유익만을 가져다 주진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장절의 구분은 저자가 예를 들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겠죠.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정한 게 아니라 후대에 먼 훗날 제3자가 자신의 견해대로 정해서 구분을 지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장절 구분은요. 16세기에 한 인쇄업자를 통해서 구분이 되어졌다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갑론을박은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장과 절의 나눔은 16세기 즈음에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지난주 본문인 로마서 7장과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을 구분지은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서신을 읽은 누군가가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나눠 놓으면 7장 8장으로 나눠 놓으면 훨씬 용이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제3자의 생각과 견해가 스며들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의도치 않는 오해의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장절의 구분에 이제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요, 오늘 로마서 8장의 포문을 여는 1절 말씀이 바로 이 장절의 구분에 방해를 받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절을 보면은 문득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므로, therefore 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는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부사입니다. 부사. 즉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혹은 근거가 될 때 쓰여지는 접속 부사라는 거예요. 유명한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데카르트, 다들 아시죠? 데카르트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I think, therefore I am.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고로, therefore 라는 이 단어는 이 생각함과 이 존재함을 이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생각함이 존재함의 이유라는 것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그러므로, 고로라는 접속 부사를 중간에다 딱 붙였다라는 것이죠. 더 쉬운 예로는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현재 상황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은이가 태어났다. 그러므로 나는 밤잠을 설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남이 제가 밤잠을 설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러므로라는 부사를 중간에 딱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8장 1절 맨 앞에 사용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도 로마서 8장 이전에 나타나는 어떠한 내용과 8장 1절을 이어주는 데에 사용된 중요한 접속 부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8장 이전에 어떤 내용을 과연 이어주는 데 쓰여졌는지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전에 나오는 7장 25절 말씀을 이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7장 25절 말씀과 8장 1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이 한번 맞는지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그러므로의 예제와는 달리 7장 25절과 8장 1절 말씀은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고 고백을 하면서 7장 25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8장 1절로 넘어와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다소 어색한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평소와 같이 7장과 8장을 이렇게 딱딱 나누어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이음새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장절 구분의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깊이 있게 성경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결국에 우리는 이 장절의 구분을 초월해서 성경을 읽어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처음 기록을 했던 그때의 상황에 최대한 근접해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 이 부분을 찾았으니까 어떻게 8장 1절을 이해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요, 5장, 로마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즉 6장과 7장은 사도 바울이 약간 이 삼천포로 살짝 빠져가지고 이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영어로는 by the way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6장과 7장에서 죄와 율법에 관해서 잠깐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하고요. 다시 5장 말미에서 끝내지 못한 내용을 8장 1절에서 받아서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한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헬라어로
카타크리마로 쓰여진 정죄함 이란 단어의 반복적인 사용에 근거를 하게 됩니다. 제가 5장 16절과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시다시피 5장 말미 16절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 카타크리마 정죄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죄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라지고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이 카타크리마 이 정죄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속박에서 우리는 자유해지고요, 이제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5장 말미와 8장 1절이 이 정죄함이란 단어를 비롯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번에는요, 제가 5장 18절 말씀과 8장 1절 말씀을 한번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매끄럽게 이어지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럼 어떻습니까? 조금 더 매끄럽지 않나요? 좀 많이 매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카타크리마라는 단어를 다시 8장 1절에 사용을 하면서 독자들에게 5장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더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장 말미에 설명했던 아담으로부터 온 정죄함이 이 카타크리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끔히 사라진다는 진리를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8장 2절부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20대 중반에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이죠. 그때 이제 신학을 막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저한테 굉장히 많은 선한 영향력을 주신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한국 울산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때 당시에 잠깐 이제 뉴질랜드에 선교사 준비를 하시려고 이제 몇 년간 머무르시면서 제가 다니던 교회 청년부를 잠깐 맡아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년부 리더 중 한 명이었던 저는요, 그 목사님과 굉장히 가까이 지내게 됐고요. 또 신학을 공부한다는 이유로 꽤 많은 멘토링을 1대1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가 여러분께 방금 말씀드린 이 장절의 구분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권고였습니다. 실제로 이 목사님께서는 설교 준비를 하실 때에 반드시 본문이 담겨있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장절 구분하지 않고 읽으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이면요, 로마서 8장만 읽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고요. 고린도전서 3장이라면 고린도전서 3장만 읽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쭉 읽어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시는 과정 중 이제 최대한 장절 구분 없이 하나의 서신, 온전한 서신으로 읽어 내려감으로써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저자가 어떤 생각과 흐름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을지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신다라는 말씀이 아직까지도 이제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장절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유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묵상을 한 후에 나중에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기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 정황 및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이 성경을 읽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방금 함께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장절을 초월해서 읽는 훈련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통째로 성경을 읽어내는 훈련을 하시다 보면요, 분명히 여태까지 놓치셨던
많은 내용들, 많은 유익한 내용들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혹여라도 이 자리에 새로운 방식으로 성경 통독을 해보시고 싶으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은 한번 장절 구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빌립보서나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같은 짧은 서신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고요. 점진적으로 양을 늘려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성경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생겨서 주님 주시는 깊은 은혜의 깨달음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8장이 어디에서부터 이제 이어지는 것인지 파악이 되셨으면요, 다음은 8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사실 로마서 8장은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울 정도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많으면 정말 다 다뤘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8장 앞부분과 중간 부분만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8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바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8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대조되는 법을 언급을 하죠. 이 언급을 하면서 어떻게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 바로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듯이 7장에서 바울은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죄가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이라는 기준이 생겨버리고 나서 인간의 죄됨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그 기회를 틈타서 죄가 더욱더 활개치기 시작했다라고 반복을 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주변에 어떤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면요, 어떻습니까? 저희 기분이 제 모습이 뭔가 더 초라해 보이고 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과 같이 그런 것과 비슷하게 완벽을 요구하는 모세의 율법이 나타나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악이 그 기회를 틈타서 우리 마음 안에 여러 가지 거짓들을 막 심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뉴질랜드에서 대학 생활할 때에 제 주변에 정말로 완벽해 보이는 동갑내기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영어를 훨씬 유창하게 잘했고요. 한국어조차 뒤떨어지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전자 키보드를 정말 현란하게 잘 치면서 이제 찬양 인도도 정말 멋지게 잘 하던 친구여서 어린 나이에 어떤 그런 유스코스타 등 여러 가지 기독교 행사에서 찬양 인도자로 섬기면서 무대 위에서 막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던 친구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여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고요. 또 당시 뉴질랜드 한인 사회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친구였어요. 심지어는 가정도 굉장히 유복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같은 존재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는 제 친구를 바라보는 제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썩 좋지 않은 거예요. 되게 불편한 거예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요, 저는 20대 초반에는 진짜 열등감 덩어리였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많이 병들어 있어가지고 그 완벽해 보이는 친구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제 자신을 막 질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대학교 가기 이전에는 그래도 고만고만한 친구들이랑 이게 잘 지내면서 비교 대상이 없어서 다 그냥 이렇게 사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럭저럭 살만 했는데, 갑자기 제 기준에 완벽해 보이는 딱 한 친구가 나타나니까 제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요, 저를 억누르는
더 많은 거짓들이 활개치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병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절대로 저 친구처럼 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해서 누가 날 좋아해 주기나 할까? 등등 여러 가지 반성경적인 거짓들이 제 마음속을 막 점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이 완벽해 보이는 친구가 나타나기 전에는 오히려 저는 자유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교 대상이 딱 생겨버리니까 제 안에 여러 가지 거짓들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 이전에, 완벽을 요구하는 모세의 율법 이전에는 딱히 그렇다 할 기준이 없어서 죄가 죄인 줄도 몰라서 오히려 자유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훨씬 더 부각시키는 이 율법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에게 생기고 나니까 온갖 죄악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이것도 못 지켜? 저것도 못 지켜? 그것밖에 안 돼? 이러면서 막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7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러분, 이러한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우리네 세상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악독, 시기, 비방, 질투 등 여러 가지 마음속의 거짓들 때문에 폭력과 불의를 일삼는 그런 존재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토록 고결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 인간의 고귀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죄의 힘 아래 굴복해서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거스를 수 없는 큰 파도를 만나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쓸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죄의 파도를 만나서 육신의 생각을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거스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사도 바울은 오늘 8장 본문을 통해서 제시합니다. 아니, 제시한다라기보다는요, 선포한다라는 것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법, 즉 성령님께서 행사하시는 능력에 힘입어서 죄와 사망의 법을 거스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성령님의 해방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라고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조금 전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되면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율법의 법에서 해방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러한 것들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이유인즉슨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그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도,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시고요, 그로 인해 우리를 율법에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해방, 자유케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함으로 인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져 있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율법이 요구하는 이 완벽을 이루어지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더 이상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을 따르고요, 성령의 생각을 따르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육신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것이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면요, 우리는 그 다음 질문을 좀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할 때 자주 우리 학생들에게 하는 질문인데요.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11절까지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고 계속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는 12절과 13절에 우리가 그 성령의 힘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지침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맨 앞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또 보이십니까? 앞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8장 12절에서 사용된 이 그러므로란 단어도요, 그 전에 있는 내용들을 이어주기 위한 접속 부사입니다. 즉 11절까지 장황하게 설명했던 내용들을 이유 삼아서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육신대로 살지 말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하이라이트를 해드린 부분인데요. 우리가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실 굉장히 균형감 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제가 개역개정과 NIV로 함께 보여드리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For if you live according to the sinful nature, you will die. But if by the Spirit you put to death the misdeeds of the body, you will live.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반대로 이 영문의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보시면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지만 반드시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pirit 바로 뒤에 You가 붙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령님과 우리와의 파트너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유혹들을요 우리의 의지만으로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과 그의 권능을 의지함으로써 우리를 유혹하는 손길들을 매일매일 물리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교만해서 높아지고 싶을 때 이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자발적으로 더 낮은 자리로 가야 되고요. 재물이나 이런 것들의 삶의 걱정들에 이제 걱정이 사로잡혀서 마음이 빼앗길 때에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주님의 신실하심과 예비하심을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이고요. 또 개인의 경건의 시간과 봉사를 이제 쉬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다시 그러한 시간들을 사모함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오히려 우리가 살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히려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13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 얘기를 자꾸 많이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1.5세입니다. 1.5세. 13살 때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고요. 영어도 되지 않고 문화도 익숙하지 않던 그곳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너무나도 힘든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한창 예민할 청소년 시기에 뉴질랜드라는 낯선 나라에 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내면서 제 마음속은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제가 겪었던 수많은 거절감과 상처, 피부색이 달라서 제가 받았던 인종차별, 낯선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기 위해 택했던 게임 중독, 또 또래 아이들보다 배움이 늦은 탓에 생겨버린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 때문에 제 마음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고요. 저는 점점 더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막 욱하는 성격이 되어버렸고요. 또 어떤 날은 기분 업다운이 너무 심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난처하게도 만들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땠겠습니까? 가장 가까이서 제 진상짓을 다 받아내셔야 했던 저희 어머님과의 관계는요, 말할 것도 없이 형편없었습니다. 학교 성적은 너무나도 안 좋았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하루는 학교 교감 선생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아니, 대학교를 굳이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저한테 물어볼 정도로 학교 성적이 정말로 안 좋았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변화들을 겪었던 저는요, 마음이 너무나도 크게 병들어 있었고요, 어떻게 해서든 그 병든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스크를 번갈아 가면서 쓰고 적어도 집 밖에서는 최대한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절망적인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친구 교회에서 진행되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복음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 관심이 조금씩 더 커져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셨고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께서 저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점진적으로 해방시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무엇이 잘못된 건지도 몰랐던 저에게 성령님께서 조금씩 지혜를 더하셔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여러 돕는 손길들을 붙이심으로 제 삶에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제 안에 꼬일 대로 꼬여버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을 이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나하나씩 풀어가셨고요, 새롭게 하셨고요, 이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저를 생명의 길로 옮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요, 교회의 가르침 또 개인의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이 성령님의 권고를 꾸준히 받으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삶을 조금씩 살아가게 되니까요,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잘 나가던 친구에게 더 이상 심한 열등감을 느끼지도 않게 되었고요, 또 어머니와의 관계도 크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와 함께 연합함으로써 죄와 사망의 법에 이전에 얽매여 있던 저는 해방이 되어졌고요, 그 이후 제 안에서 지속적으로 도우시는 우리 성령님과 함께 이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선한 싸움을 꾸준히 해 나가니까 더 이상 시기, 질투, 악독, 비방으로 남을 죽이는 길이 아닌 타인을 세우고 타인을 살려나가는 그런 선한 생명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혼자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시려고 발버둥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여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이미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졌는데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진리를 믿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8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육신을 거스를 능력이 생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거하는 것을 택한다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육에 속해서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성령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영의 생각,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디에 속하여 계십니까? 만약 육에 속해 계신다면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따스한 초청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는 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성령님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요, 우리 본한인교회 성도님들께서 육신에 굴하지 않고 늘 영의 일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거스르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참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참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감사히 받습니다. 그저 귓가에 맴도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진리가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도 파고들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